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미국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 땡스기빙이 지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일찍 하니까 어색하긴 하지만 사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소개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며칠 크리스마스까지 남지 않았지만 이 시즌에 해피 할러데이스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기시면서 주장하시면서 그런 인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그런 선구자의 역할을 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에 이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고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너무 빠르게 오시지도 않으셨고 너무 늦게도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온 땅의 민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약 2000여 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또한 이때는 구약의 말씀이 기록된 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을 깨트리시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처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침묵을 깨트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를 통해서 침묵을 깨트리시고 놀라운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그런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의 광대한 로마 제국은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가운데 상당히 평화로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오랜 평화를 누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서 나라 간의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공통 언어로 사용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지역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 시대에는 이 로마의 많은 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로 이 시대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가 익숙하지만 이곳은 갈릴리의 남단에 위치해 있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것이 없는 심히 평범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 이 갈릴리 나사렛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 크리스마스의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스토리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전혀 화려하지 않은 이렇게 소박한 곳에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예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함께 평행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간 것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여섯째 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사람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마리아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virgin이라는 처녀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아마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에서 온 이름입니다. 높아짐이라는 굉장히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 전에 약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은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있어서 같이 동거하는 것을 빼고는 결혼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약혼 기간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되었고요. 또 이 약혼을 취소하려면 이혼에 해당하는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약혼을 하고 1년을 기다리는 가운데 남자는 같이 살 집을 마련해야 했고 여자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본문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인사말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소녀였는데 아마 티네이저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천사의 인사말에 놀랐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사말은 이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게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인사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놀라고 당황하는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은 30절 31절에서 자신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그런 이유를 어나운스합니다. 그 이유를 발표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시점에서 마리아는 이제 자기에게 말하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마리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육신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가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퀴즈. 다 아시니까 아마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러한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서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Lord saves, Jehovah saves. 영어가 조금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이 독자들이 이 히브리식 어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누가는 말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이 반응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티네이저 걸인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절대로 저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게 어떠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대답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천사의 예언을 들었던 사가랴의 반응, 그리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웃어버린 사라의 반응과 대조가 됩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는 천사의 말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믿지 못해서 무엇인가 더 확실한 그런 사인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라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전한 그런 말을 엿듣고 사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이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라처럼 속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놀랍게도 천사의 말이 이루어지는 길을, 이루어지는 방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그런데도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신앙의 한참 선배인 사라와 사가랴보다 더 순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천국에서 이 사라와 사가랴가 이 마리아한테 조금 부끄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의 반응은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마리아의 반응은 그가 두려웠지만, 그리고 천사의 말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기대와 호기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렵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는 성령이 하실 것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했던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 나오는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굉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였던 MD였죠, 메디컬 닥터였던 누가가 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메디컬 닥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탐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고요, 인터뷰를 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초반부에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나도 그 내용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조사해보고 사람들을 만나서 다 인터뷰를 해보고 확인된 것을 나는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준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천사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된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증거가 마리아의 친족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를 돕고 그녀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3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굉장한 그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그 일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라고 했습니다.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고백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동정녀 어머니가 되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었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많은 책임과 많은 리스크와 많은 헌신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사랑하는 요셉과의 그런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부도덕한 그런 여인으로 찍혀서 평생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처녀로서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자신의 이런 시츄에이션을 가족과 천사들에게 설명하면서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한다면 모두들 미쳤다고, 크레이지라고, 정신이 나갔다고 하면서 그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의 레퓨테이션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그래도 감당하겠다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가랴처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처럼 속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의 최고의 모습이고 우리의 최고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된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리고 깨끗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useful하게 유용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